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자, 이런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광경을 보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 감동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세례에 비둘기같이 임했던 성령이 또한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사랑의 음성도 들리고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면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왕의 대로로 예수님이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2절 말씀에 그런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일정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십니까? 광야로 몰아내신다. 여기서 몰아내시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 가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들어서 내동댕이 치다라는 그런 느낌의 안 가면 강제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엇이 붙어 있죠? 성령이 곧. 이 곧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시, 곧 이런 말을 자주 마가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곧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몰아내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도 광야예요. 그런데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로 몰아내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 광야는 어느 누구도 없는 곳, 사람이 이동조차도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언제든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기본적인 삶조차도 되지 않는 곳,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곳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없는 곳에는 또 무엇이 있죠? 들짐승이 언제나 존재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긴박하게 무슨 일이기에 광야로 몰아내시면서 40일간이나 머물게 하셨을까요? 먼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장소나 공간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복음사랑 교회 하면 이 예배당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는 명사로 여기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죠. 광야란 사탄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 등이 존재하는 그곳을 지칭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곳에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고난도 존재하고 시험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어쩌면 광야 같다 할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어쩌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님께 이끌어 나아가신 이유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광야, 세상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졌습니다. 결국 광야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광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머물고 계시죠. 굳이 40일을.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곳곳에서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적용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한정적이라, 그리고 그 끝은 승리로 끝남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몰아내심을 통해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광야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광야는 성령님이 보내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 예수님을 몰아내신 분이 누구시죠? 사단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핍이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힘, 능력,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광야는 죽음의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공간이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광야는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의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루진 않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복음에는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예수님이 시험을 곳곳에서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특히 마가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니까 예수님을 혼내듯이 베드로가 호통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 칭하시면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시험이 예수님의 인생의 시험이 예수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단 한 번에 이겨냈다고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없게 수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험이 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욕심과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뇌와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죠. 얼마나 마음이 번민이 심했으면 자신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십니까?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땀과 함께 섞여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승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취하라고 세상의 인기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자로 살아선 돼? 그렇게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하면서 정죄합니다. 또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정형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인기를 누리고 인기가 없고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런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죠.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잘 할 때는 내가 가진 걸 좀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 것 같고, 좀 세상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는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놓는 게 옳습니까? 안 놓는 게 옳습니까?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옳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핵심을 벗어난 질문이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잊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쥐어야 되냐?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냐? 내가 쥐어야 되냐?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뭘 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그 눈망울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기대하는 눈망울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과 함께 머물면서 세례 요한의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증언 한마디만 있으면 곧바로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추앙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급히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마치 성령께서 쫓아내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급하게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는 비결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려놓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으라 하면 뒤도 안 돌아버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뿐인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을 향하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로 언제나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그것을 명확한 진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단이 시험한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누구를 시험하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사단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지 못해도 사단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조금의 힘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상대의 편에서 힘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누구 손 아래에 있습니까? 성령님 손 아래,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이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사단의 시험을 받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나 광야 가운데 걸어갈 때 승리의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단의 음성,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유혹하고 시험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불법이 있긴 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어떤 폭풍과 고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그러기에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또 광야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광야는 무법천지죠.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누구의 보호도. 스스로가 보호해야 되는 공간이죠. 광야가 무서운 것은 들짐승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쉬운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은 서로 공격하고 적대합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약육강식으로 죽이지 않으면 죽는 공간이 광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을 완화했을지 모르지만 약육강식을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만 인정받고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루저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내야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도 계속해서 공부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누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기만을 이 세상은 강요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경쟁을 거듭합니다. 때로는 잔인하다고 할 만큼 약자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약육강식의 법칙이 기본이 되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집어삼키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떨까요? 손쉬운 먹잇감일 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쪽 뺨을 대면 다른 쪽 뺨을 대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 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면 그래서 늘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들짐승이 함께 계시니 들짐승이 누굴까? 들짐승이 누굴까?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들짐승이 누구입니까? 들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들짐승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들짐승이 아닐까? 그런데 그 들짐승 같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물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짐승과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짐승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계시니 라는 함께라는 메타라는 단어는
상호 관계가 우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의 모습을 보여주죠. 한 절씩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적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이리는요, 늑대는 심심해서 양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재미로 사냥을 할 수도 있는 존재. 표범은 어린 염소와 함께 있을 수 없죠. 너무도 송쉬운 사냥감이기 때문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조화롭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들짐승과 함께, 들짐승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고 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아니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찾아오시니 그러므로 평화가 임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여야 될 들짐승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과 함께 서로를 위하며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진정한 평화가 광야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그리고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들짐승처럼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들짐승처럼 손쉬운 먹잇감이라고 우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들을 많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세상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도, 우리 나라의 평화도, 우리 지역의 평화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 손해보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것을 기꺼이 사랑함으로 내어주는 그 모습. 주님이 내어주라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없이 예 주님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는 그 시간,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그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손해를 보고 미련하게 하하하 웃으면서 그렇지요. 그러면 남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속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속아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사들의 수종도 있는 공간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해야 존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기에 광야의 삶은 늘 언제나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금방 소진되어 버릴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공급받을 곳이 없다면 금방 동나버릴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누구의 수종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광야라는 위치나 상황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곳이니까, 지저분한 곳이니까, 어려운 곳이니까, 고난이 있는 곳이니까 천사들이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 수 없습니다. 광야라도 좀 벗어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어주어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내어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쥐고 있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절망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음만이 존재하는 공간인 광야에서 하나님은 천사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주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 광야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시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사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단의 계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들짐승 같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평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없이 내어주고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만 광야 한복판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나 우리가 듣고 보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일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품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은지라도 그 광야길 같은 그 상황도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